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41절부터 4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41절부터 4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중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베푸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서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로논 골짜기 가장자리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비아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 바다 자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전혀 예의치 아니하는 엉뚱한 일을 하는 수가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어른이 되었는데 자기가 어른인 것을 망각하고 모른다면 그것은 미숙한 사람 노릇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어떤 상태에서 내가 살게 되었는지를 그것을 내가 망각하고 살다 보면 엉뚱하게 우리는 불신자와 같은 행동을 하고 또 불신자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가 되어가지고 이 신명기라고 하는 긴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염려가 필요가 없었다면 이 신명기라고 하는 기나긴 이 설교를 모세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절실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일깨워줘야 하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 설교를 쭉 해나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의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꼭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자기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절대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말씀으로 꼭 들으셔야 됩니다. 믿고 듣고 회개하고 꼭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도피성이 세워진 땅. 그래요. 도피성이 세워진 땅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는 땅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모세가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 어떤 성격의 땅이냐?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아직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 동편, 요단 건너편에 그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큰 평원, 모압 평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요단 동편 땅, 기름진 땅을 이제 그 땅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세 지파가 그 땅에 이제 살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거룩하게 이제 구별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뭘로 알 수 있느냐면 그 요단 동편의 그 땅에 도피성을 세워라. 그래서 도피성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것도 이제 그 세 지파를 위해서 세 개의 도피성을 세우라. 이 도피성, 즉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피하여 가는 성이라는 얘기죠. 피하여 가는 성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동쪽에 세 개의 성읍을 지정해서 이 도피성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용도고 도피성이 뭐냐? 먼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땅에 도피성을 지정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이스라엘에는 살인사건이 있을 경우에 그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이 그 살인자를 죽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런 제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노아 홍수에 하나님은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이게. 그러면은 그 죽인 사람은 반드시 그 피를 흘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어졌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죽인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살인자는 죽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죽인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죄는 반드시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이든지 영원한 죽음이든지. 또 이런 것을 엄하게 막지 아니하면 불신앙은 물론 그 사람 잡는 사냥꾼 같은 니무롯이 이 땅에 자꾸 이제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피로 복수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두셨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국가라고 하는 제도가 주어지기 전에 이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훗날에 이스라엘이 국가가 세워졌은 후에도 이와 같은 제도는 그대로 허용해 두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나 뭐 이런 성경을 통해서 또 레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살인자를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제도가 있었지만 그런 이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럴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의성 없이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된 경우 그건 용서해 주어야 될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2절에 자, 과거에 어떤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로 그것으로 도피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한 성음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한이 없는데 원한 가진 일이 없는데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산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서 그냥 어떻게 돌을 굴렸는데 저 밑에 있는 사람이 그 돌에 깔려서 죽었다든지, 또 도끼를 가지고 이렇게 팍 나무를 찍어서 나무를 하는데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이 쭉 빠져가지고 저 앞에 있는 사람을 쳐가지고 죽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혀 고의성이 없었다 이거예요. 고의성이 없는데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것도 아니고 원한을 맺혀서 죽인 것도 아닌데 이런 때는 그걸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 지정해 놓고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어쩌다가 살인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으로 확 도망을 가서 거기 도피성으로 들어가 이제 그 안에 기거하는 동안에 맞아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여 살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이런 예 말고도 다른 경우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용서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원한이 없지만 갑자기 또 그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전에 어떤 사람이 원한은 없지만 갑자기 무슨 일로 서로 막 다투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때려 죽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자, 뭐 성경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정신을 살펴볼 때 이런 경우 제사장이 판결을 합니다.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에 맞는 다른 형태의 형벌이 가해질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 도피성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부지 중에 이제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그 비슷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피하여 목숨을 보존하도록 하는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레위기에 보면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죠. 이미 여러분들이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죠. 자, 어쨌든 이런 곳이 도피성인데, 자,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중에 살인한 사람이 어째서 도피성으로 피하여 들어가면 그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여 살게 되어지느냐. 그 이유는 이 도피성에는 제사장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도피성으로 피하여 들어가면 이 도피성으로 피하여 들어간 사람은 제사장 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누구 밑으로 들어가요? 제사장 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은 거룩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여 들어가고 도피성에 살고 있는 제사장 밑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그 제사장의 거룩한 밑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과 함께 있는 한 그 사람의 죄는 그 제사장의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숨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는 제사장 덕분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죠. 자, 이는 제사장의 거룩하에, 그 제사장의 거룩하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여호와가 그 피 흘린 죄악을 보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 밑으로 싹 숨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제사장의 거룩함만 보이지 그 밑에 피하여 들어간 사람의 피 흘린 죄는 하나님이 보시질 않는다 이거예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도피성 안에서 제사장 밑에 들어가서 이제 생명을 보존하여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는 제사장의 거룩하여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가 그의 피 흘린 죄악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어쩌다가 살인하여 사람을 죽게 한 이 사람이 제사장의 거룩 밑에 피하여 있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거룩 때문에 저주를 면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죠. 도피성도 예수에 대한 비유죠. 히브리서 6장에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우리 앞서 가시나니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제사장이 있다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밑으로 피하여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보시질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다 가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는 예수만 보이지 그 밑에 들어간 우리의 죄악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만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 앞서 가시나니 우리는 그 뒤를 쫓아서 들어간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로서 이제 16번이나 나와요. 히브리서에만 그렇게 나와요. 그 외에 베드로서라든가 다른 데도 예수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그 해에 제사장이 이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모든 살인죄를 사함받고 밖에 나가도 아무도 그를 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예수에 대한 예표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너희 된 이유가 뭐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있어 그러게 되었으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아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바로 그런 신분이에요. 바로 제사장의 그 거룩한 밑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모세가 이야기하듯이 이와 같이 우리의 신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신분이다 이거예요. 자, 지금 모세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앞으로 정착하여 살 것인데 그 사는 원리를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정착해 살고 지금 요단 동편에서 또 정착해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갖다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우선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또 이제
도피성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이 도피성은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 저쪽 동편에 이제 살게 될 세 지파를 이제 위해서 도피성 3개를 먼저 지으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동편에 살게 될 이스라엘의 세 지파가 정착하여 지금 살아갈 땅은 원래는 아모리 쪽의 왕들이 지배하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리족 속의 왕들인 시흔과 또 오기, 그 사람의 권력과 힘으로 통치했던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므로 이 땅은 왕과 군대의 힘, 인간의 힘으로 지배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제사장의 거룩을 힘입어서 사제,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곳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의 거룩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생명을 누리고 사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왕의 힘과 군대의 힘으로 살던 그 세상을 뒤엎어버리고 제사장의 거룩으로 사는 그런 세상을 세웠단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과거 우리는 원수 마귀 사탄의 지배하에서 마귀 권세 아래에서 우리는 정죄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그런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세상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정말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 아래,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를 살아가는 땅으로 그렇게 바꾸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의미로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 오셨습니까? 인간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려고 하던 것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고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 시작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 것인가, 자기의 신분이 어떻게 된 신분인가를 망각하게 되면 엉뚱한 행동이 나오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인이라도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된 신분이라는 걸 망각하면 엉뚱한 행동이 나와요. 기독인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은혜로 사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은혜로 살고 있구나. 모세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오실 완전한 분을 바라보게 하려는 거죠. 결국에는 자, 앞으로 이제 훗날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이 모든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있는 건 모든 것이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적인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헛되이 읽는 거예요. 오직 이 성경은 예수 한 분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성경에서 예수를 끄집어내지 못하고 성경을 거룩하다 하고 들고 다니면 그 성경이 그냥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우리에게 예수를 말해주고 예수를 심어주고 우리에게 예수를 깨닫게 해주고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 말하는 그 성경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성경이 우상이 돼버리고 말아요. 괜히 예수가 빠진 성경은 그냥 오직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모세가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완전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그분만을 소망하는 민족이에요. 자, 현재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 본체십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힘써서 주 예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나는 삽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아래 속에 들어가고 그 거룩 속에 들어가서 그 거룩과 그 은혜만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삶을 힘써서 살아가려 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거든 그 은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고 정말 그 은혜를 구하며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여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꼭 거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케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너희의 대제사장이신 너희의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의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니 우리는 예수를 참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하고 우리는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견딜 수 없고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그 은혜를 마다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아버지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 예수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의 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사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는 예수의 은혜 안에 있기에 그 은혜 안으로 내가 피하여 들어왔기에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그 큰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히 부패하여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히 내동댕이 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사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용기도 주셨고 힘도 주셨사오니 이제 더욱더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그 아버지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가 지금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 모두는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오니 주여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우리 위에 덮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고 정말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푸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아버지 일깨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아버지 우리 교회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참 우리 가정에 필요하며 우리 자손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를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아버지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정말 하나님이여 우리를 향하여 잠잠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를 향하여 잠잠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의 큰
큰 거룩함과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이적을 주시고 기사를 주시고 표적을 주셔서 연약한 자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또 심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세대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 지혜 없이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지혜 있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대를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셨소. 그래서 정말 이 세대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어진 신분인가를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 우리의 신분을 꼭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가 아버지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말게 하시고 생각 없이 교회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참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그 성령의 인도함으로 아버지 주의 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정말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사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역사가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